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이학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1년의 성경을 읽도하는 프로그램, 오늘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220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 이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말씀을 다 펼치셨죠? 근데 어제 제가 가만히 끝나고 본 게 그 6장 1절에 좀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혹시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목사님이 지나가 본다냐 그럴 것 같아서 그 6장 1절을 잠깐 설명드리고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6장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게 전체 내용인데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베냐민 자손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이 망할 건데 그리 피난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시온성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 그 성전이 앞으로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딴 데로 도망가라는 거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드고아가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가진 한 그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이거 적군들이 왔으니까 다 이리로 피난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고아로 얼른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 말고 얼른 지방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요. 그리고 베닷게렘으로 깃발을 들라. 이 베이스 앞에 벳은 히브리어로 항상 집이에요. 집. 핫게렘은 히브리어로 포도원이란 뜻인데 베닷게렘은 포도원의 집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한 지방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드고아에서 나팔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거기 있다가 너희들 패망할 때 다 죽으니까 얼른 드고아로 베닷게렘으로 지방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지나간 거라도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미진한 데가 있으면 다시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에 가면 이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계속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질타를 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디 그냥 아주 죄 많은 무슨 어떤 깡패 골목 무슨 술 먹는 골목에 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 문에 서서 외치래요.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봅시다. 교회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그들의 성전 신학인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성전을 굉장히 거의 미신적으로 의지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성전에만 가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자면 아니 자기 맘대로 살면서도 인격은 엉망진창이면서 교회는
예배는 악착같이 가서 드리네. 오마 또 뭐 은혜 받는다고 앞자리에 착착 앉고, 예? 앞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인격은 형편이 없고 거짓말을 그냥 물 먹듯이 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 살면서 예배는 그렇게 야물딱지게 드리고 워머 찬송은 사정없이 크게 하고 기도는 그냥 새벽기도 남 다 갈 때까지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해불고 워머.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모습만 보고 왔다 저 양반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오판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양을 잘 행사를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삶,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또 인격, 인품, 마음의 생각, 살아가는 모습, 인품과 삶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그래야 예배도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격, 성격은 못 돼갖고 쉽게 화를 내고 욕도 잘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사정없이 그냥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더 꼴보기.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서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성전이라 그런 쓸데없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성전 생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에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냥 싸움을 했었고 싸납게 했었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모여서 막 부르짖고 막 방언으로 날랄라 따따따 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정말 가난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 불신자들도요 혀를 찔찔 차면서 빛과 소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발표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혀를 차고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압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말씀 공부 끝나면 뒤에 우리 집 사람하고 찬송 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어떤 교인들은요, 아이고 노 목사님 그런 찬송이 몇 장에 있어요? 오마? 이 땅께 찾아보세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2절을 불러버려서 그래. 2절이 그게 내 가슴에 하도 다가왔어.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자를 하는가를 가슴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막 내 맘대로 살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려보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건 완전히 센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아니 그런 짓을 하면서 성전에 못 오려고 들어오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요? 이게 가증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오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 얻었다고 교회 가서 큰 소리 치고 있네요. 오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그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삶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나 구원받았네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그 지 생각이지. 잘못된 거죠. 참된 회개가 없는 구원이 어디가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딱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따끔한 경고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이 백성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는 성도 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이 태극기 부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나라를 위해서 막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 안 해도 다 골방에서 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저 공산주의 세력이 좀 하나님 무너지도록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기도하지 말래요. 이 민족을 위해서. 왜요? 기도해봤자 안 듣겠대요. 왜?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에다가 우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 도벳 사당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당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다가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뭔 짓을 하냐.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어머. 지금 10살 먹은 우리 도영이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쁜 애기를 불에다 살라버렸으면 이놈들이 미친놈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잘못된 신에 현혹돼 버리면요 아주 인생이 망쳐버리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완전 망쳐버린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다 태워서 죽여서 그 몰렉 신한테 불에 살라가지고 바치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네. 그것을 그 새들을 쫓을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체가 막 쌓였는데 새들이 와서 파먹어. 그런데 누가 그 새들을 쫓을 사람이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어버렸는데. 참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패망하는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게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려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까?
아니 죽은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 갖고 이 침략자들이 와서 부강 참시를 해버린데 자기 조상의 시체를 뼈다구를 부숴버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마 죽는 것이 낫겠네, 죽는 것이 낫겠네. 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술만 취하면 집에 와서 아이고 죽고 잡네, 펑 죽고 잡다. 예수가 마음이 없는 자들은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예. 얼마 전에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나간 목욕탕에 그 앞에 절이 있어요. 절에 탁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봉축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아는데 깜짝 놀라네. 목욕탕 앞에 괴롭도다 사바세계요. 그래갖고 무슨 절 딱 해놨어. 이게 그들의 표예요. 괴롭도다 사바세계요. 사바세계가요 이 세상. 내가 그 절에서 써놓은 그 문구를 보고 주여 저것 좀 보십시오. 저게 참 신이 아니니까 저런 걸 저걸 진리라고 써놓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성경이죠. 괴롭도다 사바세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심하. 그래서 이제 목탁 치고 도 닦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 이런. 오늘날도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살기 싫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자살자가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님 붙잡고 이 어려움을 헤쳐가야 됩니다. 예.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절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줘버림,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이 차지. 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큰 자부터 작은까지 애기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인이 이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해버리면요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그들의 재산이 돼버려요.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참한 패망을 당한다. 자, 이런 말을 선포해 놓고도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가 번뇌가 일고 슬프겠어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그 처참한 그 심판을 리얼하게 선포하면서도 자기 민족이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병들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것이 없이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길르앗의 향료는 다 아시죠? 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향료가 유명합니다. 네, 우리가 레바논에 유명한 게 백향목이잖아요. 네, 길르앗은 유명한 것이 향료. 길르앗에서 나는 향료가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나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르앗의 향료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길르앗의 향료요 치료의 하나님. 예. 그래서
또 금에 대해서 할 때는 유명한 금이 많이 나는 얘기는 오빌의 금이다 그러죠. 오빌 지역에서 나는 금.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길르앗의 유향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닐 거예요. 벌교, 꼬막, 그러댔기, 오빌의 금, 레바논의 백향목,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의 향료. 병을 치료하는 향료가 유명한 곳이 길르앗이었다. 그래서 길르앗의 향료, 또 바산의 암소,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농경 지역이야. 이 소들이 엄청 살이 찌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다 그러잖아요. 길르앗에는 향료가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누가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이 망할 이 백성, 이 병든 백성을 누가 치료를 할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슬프다.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9장 계속 그 애통이 계속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 선지자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패망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패망이 이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면 자기는 할 일이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을 계속 짓고 거짓말하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칭하노라.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죄를 가까이 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은혜의 자리에 오기도 싫어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알, 왜?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내 생활 속에 죄가 내게 들어오면 성경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내게서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죄의 시험을 덜 받는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다 끌고 가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 그리고 9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 아내가 선교지에서 성경을, 우리 집 사람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노트에다 적어버렸어요. 그것도 영어로. 왔다 몇 년 걸립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아내는 맨날 성경 적고 있어요. 대단하죠. 23절, 24절을 적어갖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내가 늘 방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보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을 해야 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자랑해야지. 뭐 돈 많다고 자랑하고, 뭐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뭐 쓸데없는 것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레미야 7장, 8장, 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고 삽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 당할 그 무서운 심판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북쪽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끓는 가마 환상처럼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밀물처럼 쳐들어와서 삼켜버릴 것인데,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쫓아먹고 아무도 그 새를 쫓을 사람도 없고, 죽은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부관 참시를 할 것인데,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이 한탄할 날이 올 것인데, 미리 내다보는 선지자는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아버지 돈 많고 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바른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아버지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